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신 분도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밝은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하루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일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이번 달에 또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이 해안가, 서쪽 해안가 지역의 대도시가 있었죠. 에베소 같은 대도시가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은 사실은 내륙의 한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큰 도시가 있지 않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명분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속한 도시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또 이고니온 평야 이런 지역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갈라디아인데요. 제가 그 터키 여행을 갔을 때 이곳을 버스를 타고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터키가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섬은 물론 아니지만 한가운데 한라산이 이렇게 제주도가 뾰족 솟아 있잖아요. 땅에 비슷하게 이 튀르키예의 땅도 한가운데에 토로스 산맥이라고 굉장히 큰 산들이 우뚝 솟아 있고 그 산을 넘어가면 이제 이고니온 평야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봤는데 완전 시골이고요. 뭐 밀밭 이런 거밖에 없는 정말 허허벌판인데 사실 바울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그곳으로 갔을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토로스 산맥 바로 밑에 있는 고산지대입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다메섹 주로 이 터키 바로 밑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삶을 살고 있었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튀르키예로 떠났을 때 대도시에 먼저 들어갔어요. 큰 도시들에 들어갔을 때 아마 풍토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이 고산지대를 찾아갔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무리를 해서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가다가 마가가 중간에 지쳐서 돌아갈 만큼 바울이 사실은 자기의 풍토병이 빨리 낫기를 위해서 갔던 곳이 갈라디아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쫓아냅니다. 그들에게 쫓겨가지고 갔던 곳이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뭐 이런 곳인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결국엔 돌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또 전하러 갔던 한마디로 굉장한 박해가 있었던 지역이 갈라디아죠.
근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믿고 교회를 세웠던 이들에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시점 즈음에 이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함께 세웠던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주의, 행위주의라는 이 복음의 변질된 사상을 자꾸 가리키고 거기에 넘어가고 있었던 상황이 오늘 1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유대인들이 전한 잘못된 복음이죠.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지금도 천주교는 공로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동일하게 믿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동일하게 가르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천주교에서는 공로 신학, 공로 행위에 의한 구원도 가르칩니다. 이 행위에 의한 공로가 쌓여야 곧바로 천국에 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지옥에 가진 않지만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이 행위가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쌓이면 공로 신학이 쌓이면 그러면 바로 천국에 간다. 그게 안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연옥에 가는 거죠. 연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이 기독교는 그것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나오지 않고 성경 이외의 외경, 이 카톨릭이 자신들의 교리를 옹립하기 위해서 끌어들였던 수많은 외경들이 그런 걸 말할 뿐 이 성경 66권, 처음 성경을 만들었던 캐논이라고 불렸던 66권의 성경에는 연옥의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 초대교회 이 마틴 루터가 개혁을 외치면서 부르짖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오직 성경으로 였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성경이 없으니까 믿지 말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었는가.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지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교황이 살고 있는 그곳, 거기를 짓기 위해서 팔았던 게 뭐예요? 면죄부죠. 면죄부. 말 그대로 이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님, 조상들의 영혼을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사면 그러면 그 사는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이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바로 간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거두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베드로 성당이 의리의리하잖아요. 교황이 살고 있을 만큼. 잘못된 교리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천주교의 모습이었는지 이 카톨릭의 모습이 부패한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게 바티칸, 베드로 성당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믿음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지금 11절부터 자기의 간증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가 됐던 이유도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도 자기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날 부르셔서 잘못된 복음을 따라 유대교에 열심을 내던 나를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분이 날 의롭게 여겨주신 결과였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받지. 그게 뭐 굳이 나쁜 마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섬기는 것이 섬김이고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분 앞에 열심을 내면 축복해 주신다 믿으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딱 쉬워요. 이제 좀 맘 잡고 예배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말씀 생활도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날 뭔가 안 축복해 주시는 것 같고 내 삶에 뭔가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 느끼는 때가 있거든요. 이거 뭐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 이렇게 해도 안 사랑하시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르게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죄악된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랑 앞에 감격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주변에서 공로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지, 주일 성수 빠지지 말고 헌금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래야 하나님 사랑해 주시지. 아니요, 헌금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사랑받았으니까 헌금도 하고 사랑받았으니까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날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기꺼이 살겠다 고백하고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행하며 삽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이 믿음의 선순환 사이클을 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듭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오늘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함으로 축복받는 그런 기대 내려놓고 이미 내게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며 기억하며 또 주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기꺼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